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네, 기도하고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신년 첫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올해도 언약 백성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 밤에도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의 삶을 연장하여 주신 줄을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아 섬기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여 주의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기 원하오나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걸음마다 자국마다 죄악되고 어둡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비추고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악되는 행심사를 돌이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여러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올해 첫 경건의 시간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사사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우매함을 깨우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난 작년 마지막 날부터 제가 토요일이죠. 31일이 목이 좋지 않아 가지고 주일에도 이제 겨우겨우 이제 인도를 하고 화요일까지는 아예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녹화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말을 좀 세게 하면 기침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찬송은 전혀 지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녹화도 지금 굉장히 지금 몇 번 뒤집어졌습니다. 하다가 계속 기침이 나와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1년에 한두 차례씩은 목이 이렇게 목감기가 심하게 한 번씩 옵니다. 목을 많이 쓰는 사람의 특성상 이제 찾아오는 갑자기 환경적 변화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마 금요일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유튜브 영상들이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주일 사역과 다음 주에는 차질이 없도록 제가 속히 주말까지는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은 기재를 해놨는데요. 생략을 하고요. 사사기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금일은 15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의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예. 정말 목이 좋진 않네요. 사사 삼손 7번째 시간입니다. 식량을 잃어버린 블레셋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유다 지방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문제죠. 따라서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로 올라와 레히에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군사적 행동을 취하니까 화들짝 놀란 여기 있던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유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단지 걱정을 담아서 한 말이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말합니다. 삼손을 결박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리 함이라고 말이죠. 즉 우리는 삼손에게 복수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는 블레셋의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행동을 해요. 웃기는 것들이죠. 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압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삼손의 저항이 자기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블레셋에 저항하기 위해 모여본 일이 없는 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습니까? 30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에단바위 틈에 있던 삼손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 정도 갔으면은 블레셋과 이제 힘을 합쳐 싸우자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왜 우리한테 피해주냐 이거죠.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여기서 정말로 적나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대답도 블레셋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한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삼손은 둘 다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다지파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족인 삼손을 편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를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적에게 대항하는 사람 한 명 없는 이 상황에서 동족 삼손을 잡으려고 3000명이나 동원되는 모습에서 참 얼마나 여러분 절망감을 느낍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진짜 이 서민 주거용 아파트라는 명목으로 사기를 쳐서 당군일의 최대의 조 단위의 부동산 비리 설계자를 옹호하고 또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 많은 인간들 묻지마 1번 묻지마 2번 찍어대는 좌우 기득권에 선동된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식, 이웃 누구 하나 죽어가는 것에 관심도 없던 자들이 땅값 떨어질까봐 전전긍긍 또 모여서 서로 단합되어야 하는 모습들.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남한테 훈계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식은 인성보다는 돈 많은 사람에게 십장가 보내려는 사람들의 철저한 속물 근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이익 앞에서 철저히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거는 뭐 교인이건 뭐 바깥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이 없어요. 유다 지파는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가사와 아스글론과 에그론을 처음에 취했던 지파입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제는 블레셋과 공존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삼손을 결박하려는 아주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결국 삼손에게 나온 목적을 성취하죠. 어찌되었든 삼손은 자기 민족과의 충돌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잘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찾아야 된다면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이나 입다는 어땠습니까? 자기 동족하고도 전쟁을 불사했지요. 적어도 삼손은 동족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가 되려 삼손을 결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삼손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도자임에도 그들은 이제 삼손을 결박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섬긴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 때 자주 등장했던 단어가 있었죠. 부역자라는 명칭. 그들은 혹시라도 줄이 풀어질까봐 또는 끊어질까봐 새 밧줄 둘로 삼손을 결박했다라고 나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블레셋에게 부역한 것입니다. 이제 초점은 삼손이 블레셋과 정명으로 충돌하는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여기 소리 지르다로 번역된 동사는 주로 전쟁을 시작하여 소리 지르는 것이나 또는 적들을 이기고 승리를 경축하며 외치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망치고 동족을 마구 죽인 삼손을 잡았으니까 자기 딴에는 승리의 함성을 지른 것이죠. 그러나 승리를 만끽 하는 것은 잠시뿐입니다. 블레셋이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러자 묶였던 줄이 불탄 삼과 같이 약해졌습니다. 과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해 사자를 찢어 죽인 것처럼 여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삼손을 구해내는데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손이 풀린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찾아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새 턱뼈라는 것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뼈는 처음에는 무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단단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막 죽은 사체에서 나온 뼈는 무릅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집어든 것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체에서 취한 턱뼈입니다. 즉 사체를 한번 더 만진 거죠. 지금 어찌되었든 간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손을 들어서 블레셋을 치는 일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대승을 거둔 삼손이 승전가를 이제 부르는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그의 승전가가 나오는데 승전가의 내용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자기애가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편 아니면 어떻게 자기가 1,0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 자랑만 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습니다. 즉 자기 승리에 도취한 삼손이 내가 나귀 턱뼈를 취해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이름으로 라맛 레히라고 명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이것이 삼손만의 모습입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으로 돌리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연중에 정말 은근슬쩍 우리는 하나님께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정말로 건방져 보이기까지 하던 삼손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즉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됩니다. 즉 방금 큰 승리를 거뒀던 삼손이 이제는 구원이 필요한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아주 목 좀 마른다 하면 저는 목을 죽이죠. 저는 말을 하려고 목을 죽이는 거고요. 그런데 삼손은 지금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고통의 목마름입니다. 이제 내가 목말라 죽어서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임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1,000명을 혼자서 그것도
턱뼈를 들어가지고 죽였지만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는 삼손의 모습에서 어찌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사람 같은 행세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승리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삼손이 명확히 인식해야 될 자신의 위치.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통해 자신의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13장 5절에서 주셨던 그가 무할레자인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삼손이 부르짖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종, 구원, 무할레자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삼손에 관한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르짖음과 어떤 고백을 들으시고 삼손의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그 샘 이름은 엔하꼬레이며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고 했습니다. 엔하꼬레는 외치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도 갈증을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으며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은 사실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20년을 사사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다스렸다는 점. 다른 사사들은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평온한 시절을 가져왔지만 삼손은 달랐습니다. 그가 사사였다는 사실은 블레셋의 압제에 미친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한 것 또한 개인적인 복수극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칠 빌미를 찾으시고 기회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찬송은 생략하고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첫 경건의 시간인데 제가 이런 목소리로 경건회를 진행해서 죄송합니다. 겨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에는 제가 교회에 출근했습니다. 시은이와 함께.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어제부터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이제 방송은 교회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와서 촬영하고 이제 집에 가서 편집할 참인데요. 또 집에서는 이제 시은이 보면서 또 이제 낮에는 캠프 준비하고 말이 준비지 잠깐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시은이가 특별하게 방해하지 않을 때 이제 얼른 하는 거죠. 하다 보면은 적응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수련회 준비 계획은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목요일까지 방송은 지난 주말에 찍어 놓은 것들이라 상관은 없는데 이제 금요일 방송부터가 문제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또 문제입니다. 이제는 제 자신과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송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제가 미리 커뮤니티로 꼭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교리학교 동계 캠프는 1월 26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시은이도 처음으로 이제 캠프에 참여를 합니다. 물론 공부를 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것에 의의를 두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교리학교 충원대 이제 새 멤버죠. 우리 구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구역장이 바뀌는데 이제 고등학교 진학하는 우리 교리학교 학생이 있어서 이제 보조 교사로 이제 또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수련회는 2월 3일로 5일입니다. 장소가 예약이 안 돼가지고 지금 좀 문제긴 한데요. 제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내용이 중요한 거지, 장소야 어디든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의 시간도 좀 여건만 된다면 굳이 교회 와서 찍지 않고 좀 집에서 한번 찍어보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은이와 함께 이제 가정예배 형식으로 그렇게 경건회를 좀 드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통해서 주중에 경건회를 함께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히 이제 주중 사역도 재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광주 신실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방편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경건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목요일 가상칠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하루도 마무리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더라도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또한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급변하는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신실한 믿음을 준비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조석을 다지는 2023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끊임없이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이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는 손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잃어버린 양들과 영적으로 방황하는 양들이 속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따스한 보금자리로 인도함 받아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